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은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 근거하면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삶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진행해 가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도 믿음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진행, 완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모두가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꼬여버렸는가, 그의 삶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크게 2번에 걸친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것이 있었지만 큰 시험은 2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극심한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갔으면 우리의 예상은 그 땅에 큰 풍년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시간만 지나지 아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놀랍게 여종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종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끝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 안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사례와 하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나가서 하갈이 쫓겨나서 도망가는 상황으로 끝이 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었고, 성경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왔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 반복해서 그 약속을 강화시킨 후에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기근이 찾아왔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반복해 주신 후에 계속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기다림에 지쳤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근을 보내시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삶의 시험을 이겨내는지 안 이겨내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템테이션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너가 정말로 나만이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것을 믿고 나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삶에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 삶에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려요. 몇 가지요? 네 가지 정신 좀 차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저쪽에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쪽에는 아니죠? 창호 아니죠? 깜짝 놀랐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저자가 두 개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서론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긴장의 서론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 안에 전쟁을 일으킨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레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생산하는 기능이 완전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얻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산 기능은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나이 75세가 되어서 내가 경수가 끊어져버리고 생리가 끝나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는 남편의 생산 기능까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 후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여종, 우리 집에 있는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계획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여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부터 15장의 사건이 전개되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파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왜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을 빨리 안 주셨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이 지치고 기다리다가 지치는 상황까지 오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온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두 사람이 그 정도 기다리고 그 정도 나이였다면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요 상황에서부터도 14년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좀 빨리 줄 수 있잖아요. 토탈 24년을 기다려서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 스스로가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진짜 신뢰해야만이 너가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걸 말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너는 안 해보고 너가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축복받는다, 그러면 말이 되냐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고 이걸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4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잘 카멘트해서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뭐 하시는 이시니라?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집에 가서 꼭 요 말씀 이후를 읽어서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요 말씀 뭘 다루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읽고는 창세기 15장에서 16장 요 넘어가는 상황을 다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카멘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게 기다리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뭘로 세웠다고요? 조상으로 세웠다.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단순한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너가 정말 믿음으로써 그 일을 만들어냈고 너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너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너가 친히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 내가 종종 이야기하면 나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굉장히 난 기다리고 잘 못합니다. 난 미성숙한 사람이 뭐예요. 난 누가 말을 해도 결론부터 말을 해.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 결론부터 말해. 빨리 막 그래. 특히 유빈이하고 이야기할 때, 유빈이. 홍유빈하고 말할 때. 홍유빈은 항상 미관식으로 말해요. 앞에 말하고 결론이 뒤에 와. 그래, 나는 결론부터 말해. 결론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내가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 유빈이가 나쁜 인간 아니에요. 유빈이 굉장히 착한 인간이에요. 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는데도 어떤 일을 계속 기다리게 하실 때는 사례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쉽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사례가 지금 사례가 그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생리는 끊어져 버리고 자기 남편의 나이까지 점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꾸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다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고 자기가 계획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환경의 반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 히브리에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 여러분, 삶의 어려움,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닥쳐오면 절대 사례처럼 여러분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뭐 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라는 생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들이 안 생긴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하나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 준다 말씀 안 했습니다. 아들을 준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실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안 주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본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사례처럼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가를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었다고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걸 한자식으로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부창부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서로 불순종하자고 그러면 단호하게 뿌리치고 순종하자고 해야 됩니다. 남편이 조금 신앙이 약해서 빌빌하면, 표현이 좀 죄송한데, 빌빌하면 좀 아내가 최근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같이 말해요. 그래, 뭐 교회 맨날 가서 헌신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거 뭐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똑바로 사겨. 야, 빨리 가봤자 그 힘들게 찬양 그 30분 서 있는데 그럴 필요 뭐 있냐? 끝날 때쯤 가자. 그러냐면 사귀지도 말아. 그런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 아멘? 왜 아멘이 없어? 하겠다고? 해. 나중에 내가 말하겠지만 갑집을 해야 돼. 부창부수. 사례가 제안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성경에 데자부 현상이 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데자부 현상의 사실입니다. 어딥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 그거 남편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돼요? 이런, 내가 요즘 톡에 이런 많이 써요. 대학교 친구들한테. 어제 산에 가자고 하는데 간다 고 안 가고 배신 때린 친구들에게도 이런, 교회 똑바로 신앙사 이런. 아담이 그랬어야지. 근데 아담이 하와의 말 듣고 턱 따먹고 인류를 죄의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라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못 낳을 때 첩을 사용해서 후사를 잇는 것은 사회 통념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생각 속에서 불순종을 제안하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되겠어? 그리고 내가 첩을 통해서 내 후사를 잇는 것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례의 제안만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후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가정에 더 복잡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했다면 됐어,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세계 역사의 파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너희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정한 타이밍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을 따라오라는 것이, 너희들이 정한 시간, 너희들이 꾀를 낸 방법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면 아무리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상황이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인간이 가야 되는 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겠다고 말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인간의 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꼭 알고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꾀를 갖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신지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이 못 미친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을 요구한 목적은 아브라함과 하갈 두 사람이 사랑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남편하고 동침해서 아들만 임신하고 아들만 낳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하갈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들여보낼 때 배란기까지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썼을 것입니다. 배란기 때에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후사를 잇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으로 동침시키고 나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임신의 기미가 있나 없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사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모든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의 모든 것이 옳다고 인정하셨다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자기들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여기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좋게 안 여겼다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하갈이 잉태되게 했겠느냐? 하갈이 잉태된 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실행, 이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셨다고 아마 그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만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면 이삭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 옳게 여기셨다면 쫓아내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도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은 뭘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인간적 방법, 불순종 속에서, 그 방법은 불순종이 명백해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그들의 합작품을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쁨은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뿐이었습니다. 고통의 불씨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한지라.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심지어 종인, 무인격체처럼 다루어지는 종인 하갈 자신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종노릇하다가 자기 여주인을 대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 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볼 때 사례가 얼마나 비참함을 경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것도 비참한데 자기가 부리던 종이 임신했다고 이 애기도 못 낳는 늙은 여자야, 얼마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불순종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한데 그 분명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불순종해도 얼마든지 내 삶의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리가 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꽁수 쓰지 맙시다. 뭐 쓰지 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꽁수 쓰는 날은요, 디투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정도를 버리고 나는 디투어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꽁수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그거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꽁수 쓰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사례처럼 되는 것이. 꽁수를 쓰는 날 인생은 돌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시험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순종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불신앙의 대가가 있음을 알고 꼭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대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메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후사가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갈로 인해서 사레는 비참함을 경험했고 그 비참함 때문에 분노로 반응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어디로 지금 폭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레가 이제는 자기 남편에게 그 분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나의 받는 욕은 누가 받아야 옳다? 당신이 받아야 옳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게 될 때에 그의 남편과 전쟁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전쟁 상태를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 빠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례가 아이가 안 생길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봐요. 이 사례의 아이러니컬한 행동을 잘 봐요. 아이가 안 주어졌을 때는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심, 하나님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가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 진짜 살아계셔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당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사례처럼 우리가 거들먹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례의 분탕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사례가 막 분을 내고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뭔 말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하갈 그거 내 수중에 있지 않느냐, 내 손아래 있지 않냐,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아브라함 가정의 진짜 주인은 사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심지어 사례가 아브라함 보고 주인님
로트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가정에 다 주의 모든 것을 통솔하고 하갈까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손아귀에 있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이 상황을 핸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사라에게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만들어낸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양심이 지저분하고 양심이 뭔가 좀 이렇게 걸리는 일이 있으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액션, 외적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칼빈은 양심은 믿음을 감싸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물이라면 말이에요. 만약 우리 양심이 깨끗한 생수의 물이라면 우리 양심을 감싸는 그릇인 이게 깨끗해야만, 이게 깨끗해야지 물이 깨끗할 수 있잖아요. 물은 깨끗한데 물을 담는 그릇이 똥그릇이다, 똥그릇. 그러면 그 양심도 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왔고 가정에 지금 큰 파란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책임을 지금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양심이 있었다면 이때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사라가 지금 분노하고 지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왜 아브라함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양심은 믿음을 감싸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양심이라는 그릇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조금 불순종하면 어때?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잘못되네 하는데도 그것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방법으로서 상황을 맞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책임하게 반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례가 주도권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피해자입니다. 사례가 무슨 아브라함 보고 동침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이 너나 내 남편과 동침하라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갈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문제를 안고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로 역사 안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 역사의 세계사에 파란을 일으키는 족속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망령을 버려야 됩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믿음은 그냥 교회 가서나 하는 것이지 내 삶에서는 내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이 뭐라는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그래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믿음 때에 지불해야 되는 희생의 값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이 정도 괜찮겠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 가정에 전쟁이 벌어졌고 아브라함은 세계의 전쟁을 일으켜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꼭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해봐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자꾸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기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죽겠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자세로 사는 것.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